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1번째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중반을 넘어섰죠. 특별히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들으신 분은 오늘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눴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목적 교제, 그 구속사적 관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의 구속사적 흐름이 있죠. 크게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 이 세 가지 틀에서 우리는 교제, 즉 교회와 우리 영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실천적인 부분도 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 부분인데 공동체를 주셨지만 잘 가꾸고 동시에 오늘은 보호하기입니다. 자, 오늘 21번째 말씀은 교회를 보호하기, 영적 가족을 보호하기. 자, 이 부분을 나눌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보호하라,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겠죠. 무엇보다 사랑이 너희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 버전이지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너희 삶을 인도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왜곡되거나 분열되거나 아프지 않고 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가족, 교회, 교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인데요. 보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나 지옥보다 더 많이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네, 하나됨을 예수님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요즘 묵상하잖아요. 요한복음 이후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도 그들을 나누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해가 상당한 부분이 이루어지지요. 자, 오늘 그 영역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조화롭게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됨은 교제의 영혼, 꽃이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라시는 방법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저도 지난 시간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됐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목회했던 어느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나누어졌다는 소식을 듣거나 쪼개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없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혹이나 분열의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하시고 프로텍션을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분열과 나누어짐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 말씀이 들려도 나가면 또 싸워요. 또 분열돼요. 또 나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역할들을 자꾸 교회가 이 마귀의 역할들을 따라하게 되니까 결국 교회 안에는 새 생명조차도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는 아픔들을 적지 않은 교회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에서 좀 진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데, 자, 깨진 다음에는, 분열된 다음에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는 분열되지 않잖아요.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전에 연약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지키는 게 더 어렵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챔피언 되는 것보다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렵다.
여러분, 그만큼 영적 수준이 내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으로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질적인 조언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의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에 집중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 분 주님, 한 몸, 한 목적,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한 사랑을 공유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On the same page. 이 on the same page란 말은 같은 종이 위에 써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통적인 것, 여기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누려야 된다.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닌 하나됨,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르지만은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묵상하면 확실히 여러분 노이즈가 줄어들어요. 말씀이 집중되면 그 농도가 세지고 깊어지고 진해질수록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공격용 전신갑주,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뭐라고 하죠? 네, 사소한 차이점 때문에 분열돼서는 안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로 교회에서 멀어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아니 잘 있던 분이 어느 날 사라지고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물론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갈등, 상처, 위선, 무시, 인색함, 율법주의, 그 밖에 죄들이 이유가 돼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충격받고 놀라기보다는 교회가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라고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갈등, 상처, 위선, 무시, 인색함, 율법주의, 그 밖의 죄들, 물론 이것이 최소화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있는 것을 그다지 놀라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우리 교회만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참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분의 마음이, 저분의 눈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선택했던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들던가요? 여러분이 배로 나신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던가요?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사소한 차이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목적을 향해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때로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거나 환희를 느낀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미성숙의 표시다. 이제는 우리 뿌리를 내리자고요. 이제는 이런 거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탈출해서 옮길 완벽한 교회는 없다. 모든 교회는 약점과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로 옮기더라도 우리는 다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교회, 내 교회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되고, 아, 그래, 여기서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어느 분은 저를 보고 오신 분이 혹이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실망한 날이 곧 올 겁니다. 개봉박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충격을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완충작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아, 목사님도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보네포의 말 한번 볼게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위대한 경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많은 약점과 작은 믿음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교제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반대로 모든 것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누가 인도했다고 주보에 쓰죠? 그 개인의 이름이 물론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도 있지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불평이나 여러분 하잘것없는 것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 공동체에 참여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방관자 입장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쉬워요. 의외로 이러한 비난의 영,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함몰되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늘 비난하거나 어떤 걸 끄집어 내린다면 내 영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난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개인에서 떠나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의 특징은요 모으게 하거든요. 근데 혼은요 비난하고 흩어지게 하고 경멸하거나 분열시키고 우리 마음에 자꾸 약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혼적인 사람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지 그를 비판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심지어 방해하는 것이다. 비난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우리의 판단을 조심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식어져 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불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참 아주 엄밀한 부분인데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교제를 해쳐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 했죠? 비판하는 영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악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영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물 위에 여러분 여기 나뭇가지가 쓰레기가 좀 이렇게 어떤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컵을 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안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나뭇잎이라든지 어떤 불순물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안에까지 섞였다 할지라도 물을 계속 부으면은 이 물이 정화되고 순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비난하는 영이 오더라도 막아내시고 그 비난하는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마라. 비난은 내 입으로 하는 말이나 생각을 하면 험담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탈무드의 말이 있죠. 눈이 두 개인 것은 올바로 분별하라. 귀가 두 개인 것은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라. 이러한 우스운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험담은 문제의 일부도 아니고 해결책의 일부도 아닌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험담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 쓴뿌리, 쓴 씨앗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자, 우리도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 잘못임을 아는데 하지만 교회를 보호하려면 험담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들으면은
들으면 일단 마음의 저장이 돼요. 들으면 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입을 통해 나오게 돼요. 들은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 야, 이거 굉장히 아주 문장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훔친 걸 받으니까 마음에 어떻게 되죠?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게 자꾸 전달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훔친 걸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죄진 거를 나도 죄짓게 되는 거예요. 참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험담하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어 그만해 주세요. 그만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말하라. 정말 지혜로운 말 같아요. 하나님의 양떼가 받는 가장 큰 상처는 늑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양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도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단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이 정도로 강조법이에요. 뭐 때문에 무너질까요? 안에서의 내분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단이 오면은요, 똘똘 뭉쳐요. 교회는 전쟁도 통과하고요, 어려움도 통과하고요, 기근도 통과해요. 코로나도 통과했어요. 근데 안에서의 험담, 안에서 분열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절대 입으로 험담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자. 아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들어도 돼요. 라는 말로 미리 예방하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 사랑의 기술처럼 갈등의 기술이 너무도 소중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간단한 세 가지 과정을 제시했는데요.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거든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해봐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거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네, 교회에 말해서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징벌을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것 첫 번째예요. 네,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거 개인적으로 말하라. 두 번째는 빠를수록 좋고요. 만일 두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다음 문제는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의 증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도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교회에 알려라.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심지어는 거부한다면. 왜냐하면 그만큼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몇 번이나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는 공동체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알리란 말은 그만큼 이것을 교회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갈등 때문에 험담 때문에 잘못된 일로 인하여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다섯 번째는요. 목사와 교회 지도자를 지지하라. 이 말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궁유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앞선 양이거든요. 목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앞에 섰는데 그만큼 영적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거나 만약에 그 권위가 사라진다면 공동체는 그야말로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최소한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지키고 정말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정말 막중한 책임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지지 그리고 사랑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힘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를 보고하게 될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맡긴 강남중앙교회를 어떻게 섬겼냐. 그렇지만 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 여러분,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를 보고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또 지도자들은 그의 양들과 따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에게는 우리의 격려와 기도와 감사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섬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요, 앞장선 지도자들은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정말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의 컨디션을 헐거나 그의 마음을 약하게 하거나 그의 사람 마음을 흔들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당신의 교회를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신의 지역사회는 사랑과 소속감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교회를 택할까요? 그 교회가 서로 사랑이 있고 지도자를 섬겨주고 세워주는 교회. 사람들은요, 소문을 듣고 오거든요. 그 교회 싸움이 있대, 그 교회 분열이 있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들어보면 이 교회가 분열이 있나 갈등이 있나 이런 걸 금방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해도 얼마 다니다가 그만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또 지도자들은 그 사랑을 받고 원 없이 마음껏 섬긴다는 것,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교회 지키기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받기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밀려오는 그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교회의 문을 잠가야 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날이 우리도 조만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조짐이 너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격려해 주고 동역자들을 세워주면 자녀들도 그걸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목사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지지해 주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듯이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계보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보호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중보기도회, 우리 중보기도 부장이 기도문을 쭉 올리면 저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 중보자들이 하트 표시하고 엄지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읽은 것을 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는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거기에는 장로님들과 초원지기와 목자들과 교사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읽을 때 영적으로 깨끗해져요. 힘이 나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전략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고 세상에 가장 좋은 전도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보호하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잠드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장로님들과 초원직이 목자들을 위해서,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할 점,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외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자, 적용 질문.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중보하게. 두 번째, 서로 격려해 주게.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사역, 모든 것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또 오늘 하루를 만약에 오전에 듣는 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두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교회, 공동체, 가족.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 교회를 보호하기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창조 때 이미 관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와 가족과 교회가 깨졌습니다. 근데 주님, 주님이 친히 교회 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가족 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관계로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족들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보호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